목사이시며 전 한기회장이시는 문원철 목사님께서 주 하나님이 높이시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제가 이 살아오면서 잘못되어서 후회하는 일이 많은 중에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더 높으시고 더 강력하고 더 가슴을 흔들 그런 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 어쩌자고 한번로 대답을 해가지고 이게 계속 후회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지 모르겠어. 죄송하고 그리고 또 어차피 받은 말씀에 밥상이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하려고 아멘. 오늘이 79주년 귀한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우리 축복의 나라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또 이 일을 행하다 금년에도 더더욱 멋있게 정성껏 준비하신 우리 한국광복회 이사장님과 또 저도 합동이 돼서 그럴 게 아니고 우리 합동 성계는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애를 쓰신 귀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실제적으로 깊이 강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절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의 축제로 맞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읽어주신 출애굽기 신장 1절 2절 말씀 속에 간단히 그러나 힘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 발길 능력이 꿈틀거리듯이 느껴지는 그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또 이 명절을 맞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사람들 세계에 일어난 나타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사람들의 사건이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넓은 바다, 깊은 바다, 홍해를 200만 명이 430년 동안 종로 타다가 출애굽해서 고속도로를 마치 자동차들이 달려 건너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를 그렇게 건너간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동시에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로 그들은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사건을 가슴속 깊이 새긴 다음에 살아가면서 40년 동안 많은 수양의 길을 걷긴 했지만 요단강도 쉽게 도와가고 여리고 성도 간단히 함락시키는 그 사건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물로 기적의 선물로 받으면서 그들이 선조에게 약속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나름대로 그들이 세계를 전개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말씀 속에 한마디 결론은 그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리로다. 그런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너가 나를 높이느냐 그런 믿음과 신령으로 나의 선택한 백성이 된 이 민족을 내가 다시 그리고 자주 그리고 영원히 높이라 약속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때 거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었던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세계 많은 수많은 민족들이 나라들이 그들 나라의 나름대로 어떤 그 히스토리를 아름답게 스토리화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들과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일제 밑에서 우리 조상 되시는 분들 또 여기 이 자리에 연세가 높으신 분들 그때 아마 해방의 기쁨 그 감격을 느낄 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만주 쪽의 길을 따라 가고 간 곳이 어떻게 한반도 작은 땅 이곳에 조선들이 내려온 다음에 그들의 꿈을 펼친 겨를이 없이 바로 건너편 일본으로부터 땅을 빼앗기고 성을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젊은 남성들은 징용으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했고 젊은 여성들은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런 비극 속에서 그런 압박과 소름 속에서 누가 우리에게 광복이라는 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리라고 기대를 했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면 이 꼭이 일본말 몇 마디 할 줄 압니다. 그때 배우고 저는 지금이 원철이지만 원철이라는 이름을 가지기 전에 길전, 길할 길자, 바전자 이것이 일본에서 온 일.
그래서 아버님께서 야, 그 이름 좋지 않다. 그건 외람들이 쓰던 우리에게 준 이름인데 그 이름 바꿔야겠다. 그래서 개명을 한 거예요. 아무도 45년 8월 15일 우리에게 광복이 해방이 올 줄을 예측한 사람은 전혀 없었어요. 진중한 작전으로 하와이를 차지하려는 이 일본 군대에게 한국만 아니라 만주들 중국을, 필리핀, 동남아를 차지하고 지배하려 드는 이 일본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지 않았어요. 원통으로 다스리신 거예요. 그때 일본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이 남태평양 사령관이었어요.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면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아침에 이 못된 극악한 북한 군대가 남친에서 서울을 함락하고 심지어 낙동강 주기까지 그들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아무도 이를 말릴 사람이 없어요. 이를 거절할 사람이 없어요. 전 이웃에 사는 사람인데요. 이웃에 태어나서 피난 갈 데가 없어서요. 더 남쪽으로 서울에 피난을 갔었습니다. 그 섬까지 그들이 와서 지배해. 그랬는데 그해 9월 25일 9.28 인천 상륙 작전이 기차에 더불어서 그 메가더 장군 유엔군 사령관으로 그 직임을 수행하면서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하고 명령하고 지휘하고 바로 그 즈음에 그가 드린 기도가 있다. 그 기도의 제목은 그건 아닙니까? 다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주기도문을 메가더 장군이 거기서 기도하고 작전을 개시했다. 작전 개시한 다음에 이틀 만에 그들 완전히 인천 상륙을 성공했습니다. 5일 만에 서울을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계속 북진해서 압록강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외 16개국이 수많은 3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도 그랬습니다. 근자에 독일에서 우리 독일도 국내 16개국 그 속에 들어가기도 받아들여졌어요. 이제 이 발굴 안에 같이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가 있는데 그쪽에 동의군 대표도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왜 이것을 사람들의 얘기로 끝내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까? 왜 이것을 어느 강대 국가의 작전이나 한 것으로만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까? 이것은 일제 지하에서 보급을 받고 순교를 가고 판자 쪽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엎어서 그 위를 걸어갔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큰 순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 오산 부근에서는 그렇다고요.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불을 치면서 태워서 죽였다. 그들이 그 눈물이, 그들의 고통이 이 지구에 아무도 기억해 줄 수 없지만 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만큼이나 사랑하고 선택하고 어떤 꿈을 안겨주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일본으로부터 그리고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낸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광복절이 돼도 아파트에 태극기를 별로 볼 수 없어요. 아파트에 태극기를 별로 볼 수 없다니까요. 그건 제가 본 상황이라니까요. 그렇게 광복절을 맞이해도 되는 대한민국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모세와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 높임이 오늘 79년을 지난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민족적으로 그 교회적으로 평범한 교회 경적이 아니라 뜨거운 감격적인 그런 국가적인 대명절로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국목회만큼이나 무엇이 위대한 모범적인 경건한 광복절 감사와 경륜의 뜻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시작이 있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이 광복절을 놀라운 변화의 축제로 삼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 쪽으로 행진하고 있을 때 그들은 거기 이집트에서 종으로 사는 모습은 이미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민족으로 거듭났습니다. 경건한 민족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받은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그들 가슴에 새기고 그들은 계속 역사 속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왔던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이걸 하나의 행사로만 맞이할 것인가? 민족의 자유로만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죄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주 앞에 당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진정한 광복은 일제 밑에서 자유를 얻은 곳에서 한 걸음 더 높이, 더 깊이, 더 크게, 더 신령하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이런 변화를 주셨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이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인 민족이 되겠다고 하면 우리는 이보다 더 큰 변화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으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광복 이후에 6.25 이후에 우리가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 부흥을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래서 영적인 변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못을 박아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것에 중독이 되고 우리는 어떤 삶에 우리 혼을 다 빼앗기고 단순한 기독교인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스스로 그렇게 반성을 했고, 그래서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변화의 축제가 교회마다 부흥회를 통해서 이때만이라도 한번 부흥회를 가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면 한국교회는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광복절을 사명의 축제로 맞이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선택할 때, 출애굽을 시킬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때, 당대 터키와 이란과 이란 그리고 사우디 쪽을 다 차지하고 누리게 할 때, 그들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다윗처럼 살라고, 솔로몬처럼 살라고, 에스더처럼 누리라고 그러고 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순진하게 그렇게 믿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민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지금 2024년이 된 지금도, 오늘도, 어제도, 아마 오늘 밤도 내일도 네타냐후는 옛날 블레셋 사람들이 후예인 팔레스타인 민족과 하마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죽거나,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힘있게 강하게 증거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뜻에서 광복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그만 나라에서 이민족의 5천년 역사를 가지며 하나님이 기적으로 광복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의 사건으로 6.25를 목적으로 밀어내고, 지금 군사적으로 세계 크게 강한 군사대국이 되고, 과학적으로, 교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번에 어떻습니까? 올림픽, 파리 올림픽. 저 선배님들, 어디, 첫째가 미국, 중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또 프랑스, 또 영국, 파리, 네덜란드, 그리고 그 다음에 영국, 그리고 나서 한국. 206개국이 참여한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복음으로 변화됐던 역사를 가진
체험의 나라. 그리고 지금도 이 민족 속에 깊은 뜻을 두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도 세계를 놀라게 만드는 그런 역사 속에 우리 사명을 망각하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지낸단 말입니까? 그래도 군 복음화 그 말을 할 때가 참 좋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를 뜨겁게 하고 있지만 군 복음화라는 말이 어떻게 그리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정말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영국이 1866년에 토마스 일본장이 왔다. 영국 선교사 27살짜리 선교사 그렇게서 순교를 당하는 민족이 영국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민족.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를 영국이 지배하고 카나다를 영국이 지배하고 문화도 지배하고 그래서 영국의 왕은 그들을 아주 점점 길을 걸리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홍콩을 100년 동안 지배하면서 땅을 차지하고 권력을 나누어 경제를 지배했지만 중국이 기독교를 심어서 중국 후라이는 공산주의가 아닌 나라로 변화시키는 영국이 성공하지 못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방황을 하고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망각하는 거죠. 우리가 또 그렇게 방황하는 한국 교회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의 축제로 맞아, 변화의 축제로 맞아, 사명의 축제로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들로 해서 한국 교회가 그리고 군 성교가 다르죠. 우리 한국 군복회는 위대한 사명을 가슴에 품은 멋있는 신사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옵소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뒤떨어지지 아니하고 불행해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성령의 복음으로 일어서서 세계를 선교하는 위대한 영적인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길게 말씀드려서 대답해 주셔서